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갖는 생각이 좀 난해한 책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난해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게 하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 배경을 알면 엄청난 그 로마의 그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 박해 앞에 순교를 하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랬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참 요한계시록은 난해하다, 어떤 정말 그 비밀 문서, 어떤 암호의 그런 해석을 가진 사람, 특별한 사람만 해석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 말씀으로 초대교회 박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 격려가 이 말씀으로 그렇게 전달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받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처음 박해를 하고 이제 이어서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때에 두 번째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를 받게 된 내용이 이겁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는 살아있으면서 신으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주님이라, 하나님이라 부르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마치 그렇게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신격화를 강요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동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부딪힘이 일어나고 그 박해와 순교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도 지금 받모섬에 유배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의 환난, 그 참음, 인내, 고난, 여기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이 지금 서신을 받는 주후 90년에서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는데, 그때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지금 박해에 직면해 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그러죠. 거기에 이 7교회가 있는데, 자, 그 당시에 이 7교회 말고도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7, 7, 이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이 7교회가 이제 지상에 출현하게 되는 모든 지역 교회들을 다 함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이것을 7교회에 써서 보내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결론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거 믿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은 곧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제 더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서 지금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현재의 고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11절에 네가 보는 것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보았다, 네가 보는 것, 이런 표현이 54번이 나옵니다. 보았다,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의 절정, 계시의 정점은 교회의 완성인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없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몰라요.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결론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기록하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계시의 절정,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7교회에 이제 보여주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것을 계시해 주는 예수님의 마음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맹수의 먹이가 되고 순교를 하며 죽어가고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더 확신하게끔 이 서신을 보내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사도 요한의 증언, 10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계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절에서 16절까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있어요. 그 보여주신 계시 중에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거든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계시. 7 금초대를 봤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 20절에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7 금초대의 비밀인데, 자, 7 금초대를 보여줬는데 이 금초대는 7 교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뭐냔 말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 촛대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래요.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참으로 심오한 말씀입니다. 자, 13절, 촛대 사이에, 촛대가 뭐라겠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교회 가운데, 거기에 계십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1세기의 상황으로 우리가 접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맹수의 먹이가 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카타콤이요. 이 지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박해가 심해서. 그런데 그렇게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촛대 사이에 있다. 촛대는 교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이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그 환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두렵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가족 중에 누가 끌려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고문을 받을지 모르고,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정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가게 안에 들어와서 딱 주인을 보고 한참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희한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좀 뭐 이렇게 스님 비슷한 도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가면서 허허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고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보니 이 가게에 이 귀신들이 바글바글한데 사장님 참 이 큰일입니다. 너무 이게 참 문제가 커서 내가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딱 걸려드는 거예요. 고수는 처음부터 딱 미끼를 안 던집니다. 미끼 비슷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딱 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막 몇 천만 원짜리 부적을 사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다닌 게 있거든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떤 지나가던 도사가 가게에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게에 귀신이 있든 말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그냥 백지가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단 사이비, 여기에 사람들이 걸리고 먹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신 계시, 그게 7 금초대인데 그 7 금초대 사이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그 모든 것을 그 주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이런 맥락에서 7 교회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네. 1장 20절에 내 손에 있는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을 일러주겠다. 7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자, 7 별이 비밀이고 7 금초대가 비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7 금초대는 7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은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비밀인가? 7 금초대죠. 먼저 7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7, 7의 비밀. 자, 12절. 자, 음성을 아래 부르고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7 금초대, 7 그냥 완전 수니까 이 지상에 출현하게 될 모든 교회를 이렇게 함축하는 그런 의미, 그렇게 생각해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그 키아즘의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이 고대의 문자는 대부분 그 알파벳에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그 숫자 개념이 아직 불명확할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 이것은 1, 니은, 이건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는데, 성경에 이 키아즘의 구조에 이런 숫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숫자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쓸 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일로 표시할 때도 있고, 유일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 숫자 3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3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여러분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거기에 사람이 포함되고 인류가 포함되고 이 땅,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숫자 4로 피조물, 사람, 땅.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4가지로, 이 인류를 4가지로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땅의 사방에, 사가 강조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그래서 피조물, 사람, 이런 것들은 숫자 4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키아즘의 문장 구조, 이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7이 뭐냐? 7은
피조물의 숫자 4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 3이 더해진 겁니다. 이게 7입니다. 7 교회의 7 금초대의 비밀이라고 할 때 정말 여러분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말씀이 오묘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면 숫자 7이 강조됩니다.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그래서 7 교회, 7 별, 7 촛대, 7인, 7 나팔, 7 대접, 다 7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결론 부분으로 가면 숫자 7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 12가 나옵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7은 하나님과 사람이 더해지는 거, 하나님이 숫자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12는 하나님과 사람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 곱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12문, 12진주, 12보석 다 12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7 금초대의 비밀, 이 7이 하나님과 사람이 더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죠? 그럼 이게 숫자 4입니다.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숫자 3입니다. 그래서 3과 4가 더해져서 사람이 생명체가 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이걸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것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더해진 거예요. 이게 7입니다. 그래서 6일 창조하고 7째 날 쉬시면서 창세기 1장, 2장은 숫자 7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 7잣내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연합이 됩니다. 이거는 3 곱하기 4, 12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안식일 제7일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레위기 23장 3절.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7째 날 지키게 하시는 의미는 6일 창조가 끝나고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창조는 완성됩니다. 안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영혼의 자유, 그 영혼의 충만, 이 안식을 누리면서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행이나 노력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7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더해질 때 이게 7입니다. 너희는 비로소 안식을 누린다. 이런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가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일곱째 날 일하지 말라겠다. 그럼 일하는 게 뭐지? 몇 발짝 이상을 걸으면 일이야.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막 묶어버리는 거죠. 그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을 살펴봤습니다. 일곱 금초대라고 할 때 7의 의미, 사람과 하나님이 더해지는 거. 그 다음에 금초대, 이게 비밀입니다. 금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런 이제 언약궤, 법궤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자, 아카시아 이 나무 종류의 조각목으로 저 궤를 만드는데 그 궤를 순금으로 안팎을 쌓아. 순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러라. 이렇게 금태를, 위쪽 가장자리에 금태를 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라. 이렇게 고리, 저 이제 봉, 이 채라고 합니다. 이 채를 끼워가지고 이제 제사장 4명이 어깨에 메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잖아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달며 조각목으로 저 채, 봉을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쌓아. 언약궤, 저 두 천사가 보고 있는 그 가운데가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에 계신다. 이것은 전부 다 금입니다. 금.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금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금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적인 표현, 이것을 성경은 보석으로 묘사를 합니다. 신구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왜 보석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사람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시키는 거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들이 다 각자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집을 짓는 터가 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자기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각자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 신앙의 집을 다 지었습니다. 뭔가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의 집을 지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것을 시험을 하는데 화염 방사기를 가지고 불을 한번 샥, 하나님께서 불을, 우리가 지은 믿음의 집이 불을 한번 통과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볏집단 이런 거요, 이걸로 믿음의 집을 진 사람들은 화염 방사기로 한번 하나님께서 불을 쏠 때 다 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불이 한번 휙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겸손, 온유, 낮아지심, 섬김, 이런 걸 배워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것,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냐? 이건 종교생활한 겁니다. 종교생활이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생활, 그냥 기복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기복주의 신앙,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할 때 다 불태워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보고 사람 의식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티끌 같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이 내 안에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좀 쌀쌀맞게 굽는 사람,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내가 이해하지,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기독교라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존심 한번 상할 때 못 참습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야 돈 얘기하더라야. 자기한테 요만큼이라도 손해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 의미가 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싫어하고,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다 드러납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게끔 이렇게 계획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금초대는 교회입니다. 7 교회는 7 교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사람은 원래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금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게 금초대.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어떻게 금이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과 그 거룩한 성품에, 주님의 성품에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는 자가 돼서 금초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계시를 왜 보여줄까요? 1세기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아, 너희들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두렵고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두려워하지 말라. 설사 순교한다 할지라도, 맹수에게 끌려가서 맹수와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실은 한 번씩은 이렇게 순교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교 안 하고 나 예수 안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았다고 해요. 얼마나 더 살까요? 얼마나 더 살까요? 그리고 그 잠시 잠깐 조금 더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살고 죽는 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박해 가운데 두려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너희들은 지금 보석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있다.
우리는 그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보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인생이 축복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이게 진짜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7 금초대의 비밀입니다.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요. 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사도 요한이 막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오른손을 사도 요한의 몸에 탁 얹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엎드러져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못 살겠어요.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너 눈물 흘리는 거 내가 알아. 손을 딱 얹어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그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를 주는 17절에서 20절에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밤에 예배에 나오는 거,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으면 참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별의별 마음이 다 들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가 힘들어하는 그 환경 상황도 다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어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7 교회에 주님의 계시를 받아 써서 보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가 힘들어하는 상황 알고 있다.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 조금만 인내해라. 내가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너를 회복시킬 거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가,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톱으로 켠다.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나무로, 예를 들어 사람을 나무 관 같은 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목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를 사람들이 톱으로 켜는 거예요. 그럼 나무 안에 있는 사람을 그냥 같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톱으로 켜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1세기 성도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가운데 오죽했으면 땅굴을 파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야곱아,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간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통 가운데 절규할 때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허락하시는지, 첫 번째는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계시하려고요. 그 출애굽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뭔지 그냥 나중에
천국 간다 이거밖에는 몰라요. 근데 바로에게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계시해주고, 또 하나 의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이건 더 깊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종살이를 하면서 섬기는 삶, 그런 것들을 체득하게끔 4대가 되면 그것은 문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삶이 그들의 그냥 체질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던 사람들이 진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400년 종살이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다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신앙 인격, 그 신앙, 그 수준까지 우리를 올리시면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죽고 망하지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 화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보세요. 곧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이런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가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우리가 열쇠를 갖게 됩니다. 그런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갖고 돈, 인간관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그거를 뛰어넘고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너희들 지금 박해 가운데 순교에 직면해 있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고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순교를 하든지 지금 박해 환난의 이 과정을 통과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만 너희들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든지 너희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너희들 두렵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다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과 영광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7 금초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는 담대함으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소망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